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다 귀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에는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 아마 9월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아마 선교 헌신 예배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서울에 사역하고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문경 점촌이라는 곳에서 설교하러 오겠느냐, 사람을 찾는데 가보겠느냐, 이렇게 저에게 제안을 하셨었어요. 나중에 아마 얘기를 전해 듣기는 원로 목사님께서 당시 문경 교회에 심호하시던 여영철 목사님에게 이제 목사 후계자 한 사람 있는가 이렇게 찾으셔서 그것이 아마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이제 서울에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우리 마성에서 한 7년 정도 사역하다 올라가신 분이라서 그런 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저에게 점촌 제1교회 설교하러 내려가겠는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몰랐었어요. 점촌이 어딘지. 문경을 제가 세제를 와본 기억은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점촌의 연결성도 그 시절에는 잘 몰랐었어요. 인터넷에서 점촌 제1교회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기억나는 것이 선교사님을 파송했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내년에 14차 단기 선교를 가겠습니다만 그때는 몇 차쯤이었을까요? 어쨌든 7, 8회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런 정도 계속해서 단기 선교를 보내고 있대더라. 그리고 매월마다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대더라. 여러분에게는 이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라서 이게 그저 원래 그런 건 아닌가,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점촌 제1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한 것이 협력 선교는 더러더러 여러 교회들이 합니다만 파송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주 파송 교회다 이러려면 최소한 그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약 50% 이상은 감당한다고 할 때, 그것을 약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이제 그런 교회를 파송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1988년이죠. 그렇죠? 그리고 1988년에는 나이지리아의 이진희 선교사님, 그리고 95년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역을 돕고 있는 신미란 선교사님을 감비아에 파송을 한 줄 압니다. 이 자리는 아마 198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있죠? 1988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던, 그러니까 올림픽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나라에서 이제 겨우 벗어나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아직 꿈도 잘 못 꾸던 시절이죠. 그게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늘 도움을 받아야만 했으니까. 원조를 받고 또 전쟁을 치를 때 16개 나라입니까? 지원군이 와서 겨우 방어를 해줬어야만 했던 그런 우리의 역사를 1, 20년, 수십 년 지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겨우 먹고 살 수 있다. 더 이상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 아마 그것의 전환점 되는 기점을 경제 파트든 무역 파트든 여러 가지 영역에서 국방이든 여러 가지 영역에서 평가하는 잣대는 다르겠지만 총괄적으로 볼 때 그것이 더 이상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기점을 아마 88년 서울올림픽 정도를 볼 것입니다. 사람마다 견해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 시절에 아직 전국에 있는 주요한 교회들도 선교를 하던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점촌 제1교회가 한국의 교회의 선교 역사에서는 정말 초창기의 선두주자인 거죠.
물론 우리나라가 1907년에 전국에 있는 다시는 하나의 교단이죠. 조선예수교 장로회, 이것이 한 개의 노회를 이루었을 때 1907년에 그래서 한 개의 노회라 해서 독노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1912년이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 드디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생기는데 7년에는 하나의 노회가 겨우 결성됐을 뿐인데 제주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제주도는 국내이기는 하지만 바다를 건너야 되고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요소가 많아서 선교라고 표현해도 가하다. 이게 이제 선교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12년에는 중국의 산동 땅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 초창기 때부터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때 당시 1907년, 1912년에는 우리 조선 군대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당한 때고 1912년은 10년의 국권을 빼앗겨서 한일 합방을 당한 지 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나라는 거의 망해가고 있는 그 상황이지만 선교를 했던 것이 우리의 선조들이었지만 그 이후 일제강점기 지나고 전쟁 치르고 겨우 나라를 폐허해서 일으켜 세우는 그 기간 동안은 다시 선교에 박차를 가한다는 걸 꿈도 잘 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의 초창기 때부터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다.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저도 2번 단기 선교를 부교육자, 인솔자로서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 제가 다녀왔던 그 교회가 물론 지금도 단기 선교를 조금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해마다 해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무렵쯤 우리 교회가 14차 단기 선교를 처음 시작할 그 무렵쯤에는 아마 한국의 어지간한 교회들은 우리도 하겠다 하면서 단기 선교를 시작했던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맥이 많이 끊겨졌어요. 해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14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 그런 교회는 이제는 손가락으로 꼽아야 될 정도입니다. 해마다 가지를 못해요. 비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거나 아예 이제는 그 사역은 포기하거나 접었거나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교회는 지금 14년째 이 사역을 꾸준히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우리 다른 기관들이 연간 헌신 예배를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남전도의 헌신 예배, 1, 2작년의 헌신 예배, 또 1, 2, 3 여전도의 헌신 예배, 중고등부 헌신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 이런 것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우리 교회처럼 매월 이렇게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아마 전국에서 찾아봐야 할 정도일 것입니다. 제가 점천제일교회 설교하러 가겠느냐? 예, 가보겠습니다. 할 때에 제 마음에 결심을 굳히게 됐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이것이 제일 컸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들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 얘기도 나오더만요. 어느 해인가 눈이 하도 많이 와서 식당 어느 쪽이 무너졌다면서요. 눈 때문에 천정이 무너져 내려서 그거를 다시 공사해야만 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던데 그런 얘기 외에 점천제일교회에 대해서 인터넷에 그렇게 속속들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히 좋은 교회일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니 여러분 칭찬해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표정들이 굳어 있습니까? 칭찬 잘 안 받아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나 봐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수십 년간 원로 목사님과 함께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해 오셨는가. 이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섬김, 목사가 이 정도 알 정도면 하나님 얼마나 상세히 알고 계시겠어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복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한 주가 더 있긴 합니다만 성탄절 축하 그런 발표 순서가 있기 때문에 12월을 오늘 이렇게 한 주 당겨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는 정말 전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선교를 이미 잘하고 있는 교회이지만
저는 해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월 1,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은데 가능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 작정되어진 선교헌금에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6절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오늘 이 저녁에도 헌금을 드렸어요. 또 주일에도 헌금을 드리고 예배 시간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헌금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마음에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헌금해야지 이렇게 헌금을 하지는 아마 잘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전세대 목사님들로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단락에서 나타나는 얘기들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 나오죠.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뭐 해야만요?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 전세대 목사님들께서 많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어떤 열심히 아주 많은 분들은 신권, 새 돈, 아주 빳빳한 돈을 골라서 헌금을 준비하기도 하죠.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금액을 딱 구별하여서 성경책에 끼워 놓거나 아니면 작정에 되어진 봉투 속에 미리 넣어서 준비해 오는 것, 이것이 전 세대들부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헌금을 함에 있어서의 자세가 나오는데 각각 그 마음에 뭐한 대로요?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소는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후서 9장이니까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 2절로 거슬러 가서 보죠. 2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고린도가 남부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습니다. 북부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꽤나 많은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아도 빌립보 교회의 협력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칭찬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남부 아가야의 대표적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바울 사도님, 우리가 선교사님, 바울 선교사님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돕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뭐 한 겁니까? 작정한 것이죠. 그것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에게 야,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한데 저들이 선교를 돕는데 선교를 위해서 작정한데 우리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분발을 촉발시키는 그 출발점이 되어졌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며 오늘 저녁에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린데 주보 광고를 보면서 또 혹은 이미 매월 마지막 주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정에서 마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구별하여서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하나님 앞에 좋은 자세이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월 선교헌신 예배에 12번 다 참석하지는 못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 마지막 주, 이번 달은 지금 한 주를 당겨서 합니다만 매월의 마지막 주일의 저녁 예배인 선교헌신 예배를 12번 다 참석한 성도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다지 많지 않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의도하지 않았지만 빠진 달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매월 내가 단 1,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아까 7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했으니, 미리 정해서 내가 한다면 그 선교 헌금이야 상관이 없잖아요. 첫째 주일 오전 예배 드리든 3일 밤 예배 드리든 11호 또 한다면 새벽 기도회 때 드리든 둘째 주일에 드리든 셋째 주일에 드리든 어쨌든 매월 1회 내가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이 정한 금액만큼은 협력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여지게 되는 그런 물질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다 하는 것은 목사가 설교해야 할 주제 가운데 제일 언급하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 정말 돈 밝히는 목사인가 봐, 이런 평을 받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평 받으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제 입장에 안 돼봐서 잘 모르시죠? 정말 싫습니다. 그런 평은 정말 꿈에라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정말 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굳이 원로 목사님 때로부터 전통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지를 않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11조 헌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러난 마음으로 헌금을 하여서 올해도 이미 예산이 넉넉하게 모든 부분에서 흘러 넘쳐서 우리들이 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사역들을 무엇이든 잘 감당해 온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오늘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많이 심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많이 거둔대요. 그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이 나오니, 제가 선배 목사님들께 이런 마음을 얘기할 때에 때로 꾸중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보니까 헌금에 대한 강조를 너무 많이 하니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아주 돈에 환장을 했나 봐,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을 제가 성도 때도 듣고 부교 때도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후배인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개목사 자네는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네. 자네가 욕을 먹더라도 성도들이 복받을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의무를 자네는 간과하고 있는 거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확히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드려야 할 일입니다. 주정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구제나 건축 이런 등등의 헌금은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자원함으로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11조는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어찌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으니 여러분은 11조는 꼭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경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꼭 강조해야 된다, 해도 그만하다, 안 해도 그만이다, 아무런 얘기가 사실은 규정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서 볼 때, 또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서 볼 때 11조의 버금가게 이 선교 헌금만은, 비록 여러분이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내 마음이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가 되지 아니하거나 또 다른 기타의 헌금들에 협력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의 삶에 너무 무리가 될 정도로 큰 금액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가 비록 1,000원이라도 혹은 5,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매월 그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나십니까? 그냥 허겁지겁 그 준비된 봉투 안에 정한 금액을 그냥 넣어서 뒤에 헌금함에 넣기만 하면 그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권사님들, 우리 전 세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 예물을 가정에서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바람까지 담아서 기도하는 우리 전 세대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그 고결한 신앙 때문에 오늘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는 국내외 정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매월 한 번이라도 반드시 내가 선교의 일정 부분을 협력하겠다 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좀 살기 좋아지면 좋지 않겠어요? 북한 사람들에게서 핵을 완전히 뺏어만 버리면 그러면 이 세상 살기 좋아질까요? 지금 대통령께서 어떻게 되시든지 간에 좋은 대통령만 세워지면 이 사회가 정말 살기 좋아질까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은 양심적이고 의로운 선한 나라가 되어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질까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의롭고 정직한 나라만 되어진다면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질까요? 아니요, 저는 그걸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무익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하루라도 빨리 당기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당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소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간 우리의 전 세대들, 믿음의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 되살아나서 그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도 더 이상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 인생의 삶의 무게에 찌들려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천국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중단할 수 없고 게을리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길, 주님이 다시 오시게 만드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길, 그것은 바로 선교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어떤 사역들 가운데서도 이 사역이 여전히 계속해서 중심에 있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드린 그 헌금으로 그저 예결산위원이나 재직회나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여기에 재정을 투여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써라 이거 이전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 물설고 낯선 곳에서 늘 목숨의 위협을 당해가며, 여러분 주보에 실려있는 선교 편지들 지금 꼼꼼히 잘 보고 계십니까? 저에게 아주 상세하게 아주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요즘은 카톡이 전 세계 어디서나 되기 때문에 우리 신미라 선교사님, 파키스탄의 선교사님들은 그나마 조금 괜찮으신지 거의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저에게 선교지 상황을 전해줍니다. 감비아의 이슬람의 출신의 대통령이 되었었는데 이 사람이 IS와 같은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고 천명을 했었어요. 그러니 유럽하고 주변 미국 여러 서방 국가들이 깜짝 놀라서, 안 그래도 지금 터키 북방 지역에서 지금 IS 근거지 아닙니까? 그런데 서부 아프리카에 IS를 표방하는 또 다른 이슬람 강경 테러 국가가 생긴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바로 지중해만 건너면 유럽의 코앞에 있으니 테러자들을 얼마나 많이 유럽으로 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감비아에 대한 재정 압박을 하고 후원을 끊고 뭐 이런 것이 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감비아의 그 이슬람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이 선거는 무효라고 하면서 지금 정권을 이양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감비아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질지 혹은 내전으로까지 발전이 되어질지,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피해를 입을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거기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 가정은 훨씬 이전부터 들어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국가 안에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명목상으로 성탄절이 다가오니 그들이 테러를 더 많이 가할 위험이 크니 당신들 외국인들 선교사든 아니든 간에 외국인이 어디 바깥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경찰들에게 미리 통보해서 경찰의 호의를 받아서 다니도록 하라. 외견상으로 볼 때는 신변을 보호해 주겠다는 강력한 보호장치인 것 같지만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음지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해오고 있었는데 경찰을 대동하고 다니면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후원하고 있는 파송해 놓은 모든 선교사님들이 거의 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매월 선교헌신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또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헌금을 작정하며 그 헌금을 드리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마음속에 선교를 품고 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인 선교 예산이 집행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내실 있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이렇게 오늘 말이 어휘가 떠듬어지죠. 다가오는 2017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선교 헌금에 동참하여서 여러분 모두 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